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또 살아가면서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기질들이 다 다른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관심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중적인 리더, 대중적인 지도자로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좋냐 저게 좋냐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은사와 비전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중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드레. 여기 여기 남자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 안드레 이름의 뜻은 남자 같다,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자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안드레 같군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라 했어요? 남자답다,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안드레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 시대에 정말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고기 닦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모든 배를 또 고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 이 안드레의 직업은 어부였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드레의 형제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안드레의 형이 누군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형? 예, 너무 쉽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의 형님은 베드로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안드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 베드로의 아버지와 안드레의 아버지는 똑같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시몬은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이지요. 시몬은 베드로의 전 이름이지요. 시몬이 바뀌어서 게바가 되리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오늘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를 말하고 싶은데,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면, 또 요나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한이라면 안드레의 아버지의 이름은 잘하시네. 안드레의 이름은 아버지는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벳세다 출신이지만 그의 성장 배경과 사역의 모든 부분은 가버나움에서 성장하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했던 것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우리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찾아보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을 먼저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회당에서. 자, 21절 봐요.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어디 회당이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의 회당.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회당과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안드레의 집과 가버나움의 회당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다는 것이죠. 그의 성장 배경은 가버나움에 있는 배경 속에서 자라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이제 됐지요? 다시금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을 시켜줘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함께 성경을 벌써 요한이라는 이름이 벌써 세 번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요한은 세 명 다 요한이 다 다른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 또 아까 나왔던 요한은 제자 요한, 지금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 이해되시죠? 요한 얘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죠. 유장로님 아들도 요한이 많아요. 요한이 많아요. 아무튼 자,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1번 베드로 안드레 아버지 요한이다. 2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3번 세례 요한이다. 몇 번? 3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겠지요.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사역을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제자가 있었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몇 제자가 나옵니까?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오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물어본 거 뻔하죠. 오늘의 정답은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안드레지, 안드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못 믿을까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길을 닦아주는 아주 참 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자기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따라오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또 나오잖아요.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제자 중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세례 요한이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바로 되어지는 그 일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자, 40절부터 봐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자, 여러분, 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 어린 양의 메시지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은 마음이 움직여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져요. 자, 38절 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너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 왜 나에게 오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말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하,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한번 만나서 스쳐 지나갈 분이 아니라 내가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교제해야 될 분인 것을 알고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드레가 말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거절하지 않고 그러니 그럼 와서 봐라. 내가 누군지 와서 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면 한 사람 또 누굴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겠지요. 사도 요한 자신을 숨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된 그 메시지를 듣고 이야,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라고 마음을 두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 이제 그냥 하지요.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안드레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뜨거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형님에게 가는 거예요. 형님에게 가서 오늘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은 별로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0명씩 회개시켰다는 말도 기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한번 따라해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만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다른 데 가서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그 형을, 그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벅찬 감동과 감격의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수리아, 시리아, 아람어 있지. 아람어고요. 이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히라버 그리스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종류의 그 직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왕이 왕처럼 다스리고, 선지자가 가르치고, 제사장은 문제 해결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왕, 좋은 메시아, 좋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메시아, 이 분을 주님은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왕처럼 통치할 것이며, 나를 다스릴 것이고, 나를 진리로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문제 해결자를 만났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분을 만났다, 나를 가르치시는 분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우리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분의 사람의 성인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의 분을 만난 거예요. 내 죄의 문제에 정확하게 해결자이신, 정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안드레는 만난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형,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다스리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났기에 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을 못 전하지요? 내가 인생의 해답자이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냥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시며, 갈 바 몰라 헤매는 우리의 인생 영혼을 주님이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니까 이 안드레는 견딜 수 없이 형님에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만난 그 분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꾼 분이다 라는 사실들이 느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겨우겨우 누가 시켜서 전도하자, 신문 좀 나눠주자, 마스크 좀 나눠주자, CD 좀 나눠주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면 그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해답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을 축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드레에게는 정말 우리의 형님인 베드로가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누가 도대체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9월 29일 날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때 누구를 데려올까 작정하여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데려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보면 이 전도 체크리스트가 기록된 거 보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구역 예배 때 이것을 매 주마다 나누기를 바라요. 정말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내가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주에 내가 그들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오라고 한번 초청을 한번 했는지, 그런 마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지금 8월 달인데 이 여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여름에 이제 8월 달에 왔는데 이 여름 사역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9월 달에 우리가 이웃 초청 신바람 전도 행복 축제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전도의 열매가, 전도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 이 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야 되며 곱하기 역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빼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이 충정교회가 중단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이고 탈날 타오르는 비상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자,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자,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제 14절. 자, 다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느 때인가 봐요. 지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은 요한이 잡혔어요. 이 요한은 누구,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겠지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더 앞입니까? 마가복음 1장이 더 앞입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1장이 더 앞이겠지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제자가 아직 되기 전이었어요. 주님을 만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막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따라간 것은 요때 따라간 거예요. 요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자, 붙잡혔는데, 자 14절 지난 다음에 자 16절 다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전에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망을 갖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제 그 고기를 낚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 내가 너희들 말이야 고기 낚는 시시한 거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쓰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28절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안드레가 동생이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했고, 그렇다면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움직여서 함께 주님 앞에 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다운 사람.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는 뜻이니까 말이지요.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안드레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주님 앞에 오고 말이지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리더십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면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 집단을 하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게 집단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요. 아주 세심하게, 조용하게. 그렇지만 연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 한 사람을 키워내고 결국 그가 전도한 사람이 큰일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안드레가 쓰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베드로 같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 같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다 안드레 같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이 한 명은 시시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한 영혼은 이게 시시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무슨 일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나는 전도를 한 사람밖에 못하는데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3,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거야.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나보다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막 나보다 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말이지요. 참 이 안드레 참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계속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하기도 하고, 또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안드레에 대해서 보니까 안드레는 1인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항상 숨어서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대중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스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사랑하고 한 사람 섬기고 이런 데에 또 더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안드레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왜 기분 나쁠 수 있냐면,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40절 말씀 한번 봐요.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안드레를 말할 때는 안드레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안드레를 말할 때는 꼭 이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나는 나지 왜 하필이면 자꾸 왜 누구 남편, 누구 부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면 저분 누군지 알아요? 저분 아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안드레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늘 안드레를 말할 때는 베드로는 두 명 중도 아니야. 베드로는 세례요한의 제자도 아니었어. 그런데 안드레를 말할 때 안드레를 말하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1인자가 안 돼도
나는 2인자 역할을 감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은사가 많은 형이 더 앞선다면 내가 먼저 믿었어도 나는 더 낮아지고 그를 더 세운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말이죠. 사울을 세우듯이 말이에요. 이야,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스타가 돼야 되나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스타가 안 되면 견딜 수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나만 그래요? 아니, 1인자가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말이지.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말이야. 늦게 와갖고 말이야. 나보다 더 앞서 일하고 말이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늘 안드레를 말할 때는 꼭 베드로를 갖다 붙여요. 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 저분이요, 누구의 부인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또 누가복음 6장 14절도 또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14절도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를 말하면 꼭 베드로를 갖다 붙여야 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 나와. 늘 베드로도 나오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고 말이지. 그런데도 이 베드로, 이 안드레는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인자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2인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데, 서로를 밀어주는데, 서로를 높여주는데.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더 쓰임 받아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그게 안드레는 뭐예요? 아니, 내가 뭐 높아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런 사람이에요. 우와, 한번 따라해봐요. 1인자, 2인자는 중요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나는 만족해. 이게 안드레란 말이에요. 1인자 되느냐 2인자 되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다. 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족하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최규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D.L. 무디 아세요? D.L. 무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한번 이름 들어보신 분, 무디라는 분. 그냥 다 손 들은 게 이게 분위기상인데.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에드워드 킴벨을 아는 사람, 예, 뭐 아는 분 있겠지요, 킴벨. 예. 여러분, 이 킴벨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디는 청년 때에 구두를 깁고 있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이 에드워드 킴벌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디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러분 한 세대에 그 수백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우리가 다 D.L. 무디는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킴벨같이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이야말로 여러분이 가르쳤던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이 가르쳤던 우리 아동부 아이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학생의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어도 이제 뭐 5년만 지나도 벌써 빛이 나요. 10년만 지나도 빛이 나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지배하고 이 사회를 인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출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누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 우리는 안드레식의 전도, 이 안드레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나가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어제도 저는 한 500명 되는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외치고 돌아왔고, 또 내일도 또 가서 또 외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 마음에 품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또 사랑을 베풀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어가며 한번 그들을 초청 한번 하며,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베드로,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여러분, 안드레는 제일 먼저 주님을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세 제자 중에 안드레는 못 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끼지 안드레가 여기 못 껴요. 그런데도 이 안드레는 불명이나 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걸요. 내가 그 명단에 빠지다니,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이 교회 내가 몇 년째 내가 나오는데, 아니 몇 십 년째 내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통을 앞세우지 말고 현재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성경에 이제 안드레가 나온 사건들을 보면 다 그런 사건이에요.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데, 그 인도한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야, 보는 눈도 좋아. 어떻게 딱딱 찝는 사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사건이 나오지요? 예?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죠? 예, 오병이 아시죠? 자,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부터인데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8절부터 읽어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하여튼 안드레는 베드로가 꼭 나와야 되고, 자, 여짜오되,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스다 광야에. 이 베스다 들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갔다 오시면 알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그냥 쫙 저물 때가 되었어. 그런데 다들 이렇게 이제 배고프할 때가 되었고, 이제 이들을 가서 이제 사 먹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집회를 해야 될 판인데,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드레의 눈에는 한 아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한 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돌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를 주님 앞에 인도를 해요. 물론 안드레가 큰 기적을 다 기대했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한 아이를 주님 앞에 인도를 해요.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왕조가 남게 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아름다운 결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능력이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안드레.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한 사람을 인도하는 일은 이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은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은. 왜? 천하보다 더 귀한 이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한다. 주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다. 주께서 그 영혼을 쓰신다는 거예요. 놀라웁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눈에는 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의 눈에 말이죠. 여러분, 전도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주 앞에 딱 인도했더니 그가 메시아를 만나듯 정말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큰일을 행하는 사람이 일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역 현장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사실요, 중직자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세상 친구는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하냐면 새신자가 전도를 잘해요. 새신자가 정확하게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뜨거운 마음에, 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을 잘 섬기. 왜? 그 주위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고 늘 그렇게 1년에 한 번 초청받아서 올 만큼 그 정도 데려지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이 동심원을 그리면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의 친구, 그의 이웃들이 또 주위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새 가족들을 잘 품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는 불타는 베드로가 되어 3,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최기명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의 감격을 갖고 안드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숨어서 계속해서 일할 때에 충정교회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많은 평신도들은 안드레 같은 사람이 더 많을걸요? 베드로 같은 사람보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드레 같은 작은 일에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또 안드레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 말씀부터 읽으면 이 안드레가 또 히트를 칩니다. 자,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명절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틈에 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러 같이 올라옵니다. 분위기 알겠지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면회를 신청하죠? 빌립에게. 왜냐면 빌립이 옆에 있었나 봐요. 빌립에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하면 되죠?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예수님 모셔올게요. 아, 그래요? 나랑 같이 갑시다. 예수님께 갑시다. 이러면 되지요? 아니, 사람들이 부탁했으면 그 사람이 듣고 알았어요.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 됩니다.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22절 봐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안드레 형님, 안드레요,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일로 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안드레가 같이 빌립과 함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 비서실장 같은 사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그렇잖아요. 목사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나 목사님께 가기 싫은데.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 만나는 게 쉽고 어떤 분들은 목사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쉬워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막 부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튼 아니 빌립이 그냥 안드레하고 꼭 안드레에게 부탁을 해서 그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척해서 그냥 같이 딱 데리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있지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될 수 없는, 정말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아. 내가 예수님 만나봤거든. 내가 예수님 만나봤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 죄가 해결되었어. 그분이 나를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 예수 이름 앞에 다 해결되었어.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보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충정교회 모시고 오는 거 부끄럽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지요? 예, 여러분 한번 가보자.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충정교회 가서. 너무 교만한 말인가요? 하여튼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를 만나보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도 나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이 안드레. 중매쟁이에요. 하나님을 중매하는. 제가 옛날에 이 중매쟁이였거든요. 말이 이상한가요? 제가 미팅 주선, 이런 이 남자 여자 소개 이거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했고요. 짝도 맺은 적도 있고 못 맺은 적도 있고, 물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영적인 중매장이가 됐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나? 이제 영적인 중매장이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씩 회개시킬 수 있는 베드로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슴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3,000명 전도한 사람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드레 같은 사람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기지만 두 달란트 남겨도 하나님께서 칭찬은 똑같이 하시는 공의로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게으르지 말고, 아무튼 나태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플러스 인생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한 걸음만 더 앞서 나가고 조금 더 노력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조금 더 한 걸음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금요 성령 집회에 한 걸음씩 조금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송할 때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뭐 순서 맡을 때만 나오는 겁니까? 한 걸음 조금만 더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